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7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7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8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아멘.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그래서 오늘은 7절 계시록 18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래서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를 하였다고 우리가 앞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2절 18장 2절 3절 18장 3절로 가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본분의 길 십자가의 소임의 길은 힘들다고 버리고 마귀 사탄 루시퍼가 불어넣어주는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딸딸이만 치고 살아도 진급하고 벼락출세하고 할 수 있다. 명예,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다 그 길로만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 무너졌다 그랬죠. 땅의 왕들도 그렇게 살아서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왕들의 어떤 권세와 권력이나 그 독점권을 따내기 위해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성접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치부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롭게 했는지 그 어떻게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를 누렸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어진 이순신 장군 한 명에 세종대왕,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살신성인을 하며 뼈를 깎는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게 하시고 세상에 영광된 그런 반차에 세우게 하시고
예, 그 뭐 사치 좋은 것을 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데, 모든 마귀 사탄 루시퍼가 주는 불의한 편법의 그 방법을 통해서 영혼과 양심은 다 팔아버리고 그 영화와 진급과 떡고물, 권세와 권력과 재산과 명예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치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이런 것을 선택하여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이순신 장군과 같은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이런 영화와 사치를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길은 다 버리고 여기 3절에 루시퍼가 교묘하게 불어넣어주는, 아니 그런 고난과 고통 겪지 않아도 좀 타협하고 조금만 양심을 내려놓고 영혼을 내려놓고 버리면 아니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게 뭐 그거 하려고 태어났냐, 누려보고 살아야지. 그 방법만을 이렇게 따라 살면서 그렇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시고 보응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만큼입니까? 불의와 편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 이런 십자가 지고 소임을 감당한 목숨을 바쳐 살아가지 않고서 그거를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영화와 사치는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그런 게으르고 좆딸딸이나 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타협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두 발 걸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악하게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운 놈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결단코 그런 영화와 사치를 1.1억이라도 누리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솔로몬과 사울과 발람처럼, 발람 선지자처럼, 하와처럼 그렇게 되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양심과 영혼을 팔아 그런 거를 누리는 삶을 살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원래는 그런 놈들은 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국물도 없는 놈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불의와 편법하게 거지로 동냥하면서 살았어야 될 그런 놈들이 이거를 120년간 개 처먹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부자처럼 개 거품을 뿜으면서 개 껍데기를 벗겨 쳐 씹어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한 불의와 편법을 행해서 고통과 고난을 전혀 통과하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거를 누렸기 때문에 이 누린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지고 정도를 걸어서 이순신 장군이 세상에서 그렇게 영화롭게 되고 좋은 사치하는 것을 누리는 그런 단계로 나아갔을 만큼 받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120년간 이런 영화롭고 좋은 사치할 만한 것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생과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고 살신성인을 하지 않았던 만큼 그만큼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그에게 끼쳐서 갚아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영화롭게 사치하게 부유하게 하시는 거지, 원래는 거지 발사계보다 못하게 살았어야 될 놈들이잖아요. 십자가도 하나도 안 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도리와 소임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의와 편법을 사용해서 영혼과 양심을 팔아 루시퍼가 넣어준 모든 그런 뇌물을 바치고 권세와 권력에 아부하고 딸랑딸랑 성접대를 하고 세속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치부하고 부요와 권세를 누린 삶을 살았잖아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그러면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마귀 사탄의 아들 딸로 마귀 사탄의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마태복음 13장에 곡식은 선한 자의 아들이고 가라지로 변질된 사람은 마귀 사탄의 생각과 사상을 받아들인 가룟 유다처럼 마귀 사탄의 덧뿌린 그런 사상과 생각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팔아치워 배창자가 터져 뒤졌던 가룟 유다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 양이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 사탄의 아들들이 변질돼 버렸다. 양심과 영혼을 마귀 사탄에게 팔아치워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이득과 진급과 돈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짜릿하게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자들을 양이 아닌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음에 울지만 그 영혼의 모습이 어때요? 변질된 염소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똑같이 곡식으로 하나님의 밭에 교회에 심겼지만 가라지 곡식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먹으면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서 돼지게 되는 그게 삶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함께 생활을 하고 사귀게 되면 영혼이 그만큼 돼지고 영혼이 빼앗기고 죄짓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라지라는 것이. 그게 그 가라지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고 하나님의 양이 아닌 마귀의 양, 즉 영혼의 모습이 염소로 타락하고 변질되어져서 3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의 의미올시다. 미련한 5 처녀가 휴거되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전부 다 믿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꺼뜨렸고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양심과 영혼을 팔아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발람 선지자처럼 변질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부자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신약입니다.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구원받았습니다. 부자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계시록과 사복음서에 주님이 여출하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는 버린다고 비유를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비유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도 안 믿는 자들에 대한 비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이 양반들아, 교리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총회장들아, 교수 목사들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안 믿고 왜 너그 교리만 강조해서 믿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물어는 받냐? 네 구원받아 지금 어디 가냐? 영혼의 나이는 몇 살이고 하늘나라에서 무슨 반차와 반열에 들어가냐? 미안하지만 너그는 구원받기도 어렵다.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고 지옥 가는 것들은 더 많고 껍데기만 쓰고 지옥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목사 교수들이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껍데기를 쓴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실상을 드러내지는 않고 목사인 것처럼 교수인 것처럼 내버려 두면서 그 사람이 타락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껍데기만 쓴다는 것이. 대부분의 목사 교수들이 그렇습니다. 큰 교회 목사 특히 더 그래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막 섬겨주니까 사울처럼 돼가지고 구원도 못 받을 지경이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물론 믿음이 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점점 겨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크다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해지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더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더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목숨을 다 바쳐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사, 교수, 총회장이라고 뭐 열애가 되고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행한 대로 갚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행한 대로 갚습니다. 껍데기만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키워오고 공들여오고 고난받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아서 키워놓은 게 아까워가지고 껍데기는 다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버린 사람, 버린 목사, 큰 교회 목사 버렸다는 티를 전혀 안 냅니다. 버렸다는 티를 하나님은 1초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버린 놈이더라도 그래 왔나 열심히 해라.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그런 놈에게는 회개의 영을 이제 아예 안 부어줍니다. 이미 버린 놈이기 때문에. 이미 버린 놈에게는 회개를 하라고 말도 안 합니다. 아예. 이미 지옥에 빠뜨려진 놈에게는 짐짓죄를 지어서 버려버립니다. 또 뭔 얘기 하다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했노? 이 땅에 누리는 것만을 너무 여러분이 목적으로 삼으면 이와 같이 죽어서 주님의 재림 때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꼬라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가 그와 같은 명장이 되고 성군이 되고 그 다음에 충직한 충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과 단련과 연단을 애통하며 죽음으로 이기고 따라 살아나갔을 때야만이 그와 같이 영화롭게 되고 사치한 좋은 부유한 것들을 누리고 명성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과정을 하나도 안 거치고 무조건 마귀 사탄 루시퍼가 주는 편법과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성접대를 하고 딸다리를 대신 쳐주고 조절 씹을 빨아주고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뇌물을 바치고 성접대를 하면서 족딸다리를 빨아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누렸기 때문에 죽고 나면 어때요?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는 장면하고 똑같이 되죠. 그만큼 누렸던 만큼 고난과 애통을 네가 통과하지 않았던 만큼 원래 그거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과 애통을 하나님 주신 고난과 애통을 십자가 지고 통과한 사람만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과 양심을 팔아 무조건 아무런 십자가 지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지도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을 때는 어때요? 그 안 받고 누렸기 때문에 불법한 거에 대해서 그 안 받고 그 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렇게 누린 만큼 고난과 고통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누리려면 네가 원래는 이 정도 고난은 받았어야 된 건데 임마 야 이 개같은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러면서 셀이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지옥에다가 바깥 어두운 데다가.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죠. 하나님이 시켜주신 직분과 십자가 지고 소임과 사명은 감당 하나도 안 하고
사탄이 넣어주는 소욕을 따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지 좆딸딸이 치고 지를 높이고 사치하는 것에만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명품 백, 명품 옷, 그 옷 걸치고 다니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옷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를 개같이 그 기어 쳐 입어야 되겠어요? 10만 원짜리 하나만 입어도 10년, 20년 그게 떨어지지 않고 입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좋은 것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를 싹 다 지 자신에게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실하게 그래도 빌어나 먹고 살자. 내가 이 부잣집에 쓰레기통이라도 뒤지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도둑질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의와 정절을 지키며 살자. 이제 그거를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고난을 통과했는데도 나사로는 어때요? 이 땅의 영화를 못 누리고 부귀 그런 사치한 것들을 못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영원히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때요? 불의와 편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고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지 자신 사치하는 데만 몇백만 원짜리 옷을 척히어 입고 뭐 소고기가 아니라 새고기, 새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 새고기, 갖은 진귀한 고기들은 수천만 원 하는 것들 다 골라서 저거 정도를 시켜가지고 개같이 얻어 처먹는 그런 삶만 개같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너는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받을 고난을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너는 고민을 받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길을 걸어서 정식 과정을 통과해야 그래야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좋은 재물과 재산을 누리고 사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를 하나도 안 통과하고 무조건 무작배기로 누리게 되면 영원히 거기에 대한 물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정당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애들에게 면도칼을 들고 놀게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와 편법에 대해서 네가 고난받지 않고 누린 만큼 그대로 하나님은 네가 죽어 심판대 앞에 오면 고난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쳐넣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부자는 지금 신약인데 구원 못 받았습니다.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나사로만 구원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만 있으면 주님 재림하시고 이제 올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아니면 내년인데 십몇 년 전에 이제 잡히는 것 같은 걸로 하면 기도를 막 하면서 새벽에 무릎 꿇고 계시록 좀 풀어주세요. 그때 잡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잡히고 풀어주신 것들은 물론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저렇고 저거는 이렇고 이렇게 설명해 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십몇 년 동안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6장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2, 3년 정도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인데 핵이 터지기 전 8장 계시록 8장 핵이 터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죠. 그게 시작되기 전 이제 전쟁이 후끈 달아올라야 본격적으로 서로 핵을 응사하지. 처음부터 정신 빠진 놈이 핵을 쏘는 놈은 없겠죠. 그거는 개새끼지. 그거는 멍멍이보다 못한 날벼락 인간이지. 그거는 내가 없는 새끼지. 그런 사람은 없겠죠. 상대국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핵을 쏘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핵을 서로 응사하기까지 후끈 달아오르는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계시록 6장에 오라 할 때 나오는 그 말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핵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7장, 8장. 물론 이제 뭐 7장에서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설명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6장하고 8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길어서 이제 듣기는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했네? 또 까자먹었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2, 3년 정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세계대전에 3차 세계대전에 전초전인 것 같더라고. 잡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10몇 년 동안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어제 일처럼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쭈어봤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전하는 겁니다. 확신 있게 전하는 이유가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의심이 많이 들어서 기도를 해봤고 그런 것 같은 거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더 확신 있게 외치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김민영이가 자기 생각으로 마귀한테 쏘가서 헛소리를 하는지 하나님이 살아 있어서 김민영이가 비록 짐승 쓰레기 가축이고 목사도 아니지만 김민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건지 기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기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흰말 붉은말 또 뭐 한다고 또 흰말 붉은말 그 얘기 했냐?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너가 이 세상의 영화와 사치와 유명세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받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의 길을 걸을 생각을 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야지 영화롭게 사치를 누리고 높아지고 영광을 받더라도 고난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고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정당한 영광과 권세와 사치와 부요함은 그것은 떳떳한 것이지 나중에 고난으로 신문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와 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양심과 영혼을 팔아 무조건 유명한 사람이 되고 무조건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무조건 사치하고 영광스러운 것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중에 신문을 하고 그대로 고난으로 갚아준다는 거거든요. 네가 그런 걸 안 당하고 누리지 못하게 돼 있는데 마귀 사탄의 편법에 타협을 해서 그걸 누렸으니까 정당한 하늘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 누린 만큼의 고난은 네가 받아야 될까 아이가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과 같은 4단계의 영광을 받고 싶으면 유관순 누나는 그때 몇 살이라고 했지? 아버지 하나님이 3단계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때 유관순 누나가 몇 살이라고 알려주신 것 같은데 3단계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수백 개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유관순 누나가 몇 살입니까? 그래가지고 알려주셨던 것 같아. 3단계였던 것 같아. 유관순 누나와 같이 3, 4단계의 구원을 아버지 그 기억 좀 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유관순 누나 몇 살인지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버렸네요. 아버지 그 기억 좀 나게 해주세요. 이 수백 개 800개 900개 설교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제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유관순 누나 몇 살인지요? 예, 그때 아버지가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 세종대왕, 강감찬 장군과 같은 영광과 영원한 권세를 3년 뒤에 누리고 싶으면 그 삶을 본받고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있고 애통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더라도 그래야 떳떳하게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더라도 누릴 수 있는 거고 부유함과 사치를 누리더라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더라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와 십자가 지고 소임의 길을 왜 걸어가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안 가고서 영원히 고난과 애통으로 갚음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교육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이 행한 대로 받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어떤 거를 교육합니까? 1단계 믿음의 1단계부터 2단계까지 5단계까지 받는 봉급과 입는 옷과 상급이 다 다르다. 구미호 성도님, 구미호 목사님들은 나중에 천사로 돌아갑니다. 원래 그룹 천사였는데 타락을 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기회를 받은 사람을 구미호라고 합니다. 원래 짐승의 모습인데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예수님의 영혼을 개조 합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나사로처럼 그 단계를 통과하고 이겨낸 만큼 하늘나라에서 그 상을 받고 대접을 받고 영광과 사치를 누리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누리게 된다. 1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일꾼이 됩니다. 일꾼. 농업, 공업, 상업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혼의 나이가 뭐 목사 총회장이었더라도 1단계인 사람은 무조건 농사 짓고 공장에 가서 물건 만들고 벼 심고 씨 뿌리는, 그래서 추수해서 그걸 상품화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의 전국에 보급을 하는. 이 사람은 집이 없습니다. 1단계는 집이 없어서 마을 회관 같은 데를 지어놓고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을 회관 같은 데서 자기 이제 독방은 없고 잠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방은 있는데 독방은 없고 공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의 처소는 제가 이제 천국의 구조와 모양 그거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계란을 세워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게 크기는 우주의 2, 3만 배의 크기다. 천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란을 세워 놓은 것. 그럼 맨 밑에 층 여기를 낙원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국은 총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를 1층이라고 하고 2층이라고 하고 여기를 3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호와를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만든 이 성전에 니까 지가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는 거기는 지를 통해서 이제 도구 삼아 만들기는 했는데 다윗을 통해서 역대기에 보면 그 형상과 모양과 성전의 모양 같은 거를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만들게 한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그 모양 그대로 만든 것처럼 솔로몬 지가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해가지고 구상을 해가지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가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래서 천국은 총 맨 밑에 층을 낙원층 1층, 2층, 3층 그리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하늘 이 층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층 2층에 이제 이 그 1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도 이제 여기인데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 1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2층의 하늘의 낙원층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1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이 자기의 집은 없기 때문에 면류관도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1단계는 1살에서 10살까지 영혼의 나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은 뭐냐? 조선시대 사람들이 입는 것처럼 모시와 삼배 같은 걸로 옷을 해 입습니다. 옷을 입기는 입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옷을 안 입고 팬티 한 장 못 걸치는데 반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농업과 일꾼이 됩니다. 일꾼. 하인은 이제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 하인이 되고, 이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이 있기는 있어요. 농업, 공업, 상업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천국의 34만 개의 각 나라에 배치가 되어서 주일날은 예배 드린다고 이제 일을 안 하고 출근을 안 하고, 천국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일만 이제 쉬면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집이 없고 상급이 없기 때문에 면류관도 없습니다. 1단계까지는 면류관도 없기 때문에 마을 회관 같은데 그 건물을 이제 같이 지어서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처럼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집을 짓는 재료는 시멘트와 목재만으로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뭐 대리석이나 그 외에 금과 은이나 보석이나 다른 재료는 일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뭐 구리, 주석, 뭐 알루미늄 이런 것도. 잠깐만. 그거는 구리, 주석, 알루미늄은 제가 여쭤봐야 되겠네. 시멘트와 목재로 밖에는 집을 지을 수 없는 건 알겠는데, 구리, 주석,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금과 은과 보석은 100% 하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리석도. 그거는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 아버지, 이 1단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시멘트와 목재로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리와 주석과 뭐 알루미늄이나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집을 지을 때?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과 대리석만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 오늘 또 한 단계 세부적으로 들어갔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헤매야, 더듬더듬거리고 헤매야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또 여쭤봐도 잘 모르겠으면 짐작을 해야 되는데, 전 너무 개념이 깊어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잘 모르겠네. 구리나 주석이나 알루미늄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잘 모르겠네. 이거 뭐 짐작을 할래도 모르는데 뭘 가지고 짐작을 하겠어. 그냥 아버지께 알려달라고 넘어가야 되겠어.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 짐작이 안 되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시멘트와 목재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옷을 입지 못하고 영원히 팬티 한 장 걸치지 못하는 대부분의 구원받는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죠.
부끄러운 구원이 제일 많고 70~80% 이상이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죠. 바글바글 합니다. 숫자가 한 수십억 명 되겠죠.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무 집 밖에는 못 짓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1단계 됐기 때문에 시멘트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이 땅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청년부 수련회 갔던 것처럼 공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집에 짓는 재료가 나무로 밖에는 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1단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못이 삼베옷도 입을 수 있을 뿐더러 나무로 집을 짓고 시멘트까지 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구리, 주석, 알루미늄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아버지가 알려주실 때까지 잘 모르겠어요. 짐작이 안 돼요. 그럼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다음에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면 그때 그거는 하도록 합시다.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2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1층 여기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집의 건물이나 삶의 환경이나 집의 평수나 그런 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각 층마다 입는 옷과 삶의 품질이. 아멘. 그게 이제 구원의 단계, 상급의 단계, 영화의 단계다. 그래서 행한 대로 받는 거고 일한 대로 갚는 거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피가 믿어지지 않고 껍데기 성령의 기름 등불이 말라버려서 양심과 영혼을 팔아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만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휴거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배신하지 말고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지혜로운 5 처녀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자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믿음의 현 주소를 날마다 기도로 물어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셔서 그래서 믿음의 2단계는 이제 영혼의 나이가 10살에서 20살 학생 그런 나이입니다. 10살에서 20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의 일을 합니다. 천국에는 34만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3층에도 84,000개, 2층에도 84,000개, 1층에도 84,000개, 낙원층에도 84,000개. 그래서 8432, 그 다음에 4416 그렇게 해서 한 33만 6천 개가 되는데 한 34만 개 정도라고 이렇게 딱딱딱딱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34만 개인 줄 알았는데 84,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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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00개. 영광과 삶의 품질과 등급은 완전히 틀린데 각 하늘 층마다 나라 개수는 똑같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잡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뭔 얘기하다 그랬냐. 그래서 이 믿음의 2단계 영혼의 나이가 10살에서 20살인 이 사람은 자기의 집이 주어집니다. 2단계부터는. 그리고 노동일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하게 됩니다. 펜대를 굴리죠. 그러나 공무원의 급수가 틀립니다. 2단계하고 3단계, 4단계는. 이 대한민국으로 하면 이 믿음의 2단계는 어느 정도 공무원이 되느냐. 7, 8, 9급 공무원이 됩니다. 봉급하고 그런 게 싹 다 틀립니다. 봉급하고 그게
이 대한민국에서 7, 8, 9급 공무원 봉급이 틀리고 대우가 틀리고 예우가 틀리고 직급이 틀리듯이 거기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집이 주어지는데 집의 평수가 100평에서 200평, 그것도 이제 7급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200평에 가까운 이제 아파트가 주어지는 거고, 맨션 형태의 그런 집이 주어집니다. 이 믿음의 2단계에게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의 재료는, 이게 1단계는 부끄러운 구원은 영원히 옷을 못 입고 벌거벗고 1단계는 못이 삼배를 입는다 그랬죠. 믿음의 2단계는 비단 실크로 옷을 해 입을 수 있습니다. 삶의 등급과 품질이 완전히 다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해의 영광이고요. 예, 여기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위치적으로 어디 있냐면 3층의 제일 꼭대기에, 예, 여기가 이제 새 예루살렘의 정은 3층에 있습니다. 3층의 제일 꼭대기 위치적으로.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5단계 왕이, 영원한 왕이 되는 사람, 영혼의 나이가 60 이상인 사람입니다. 예, 이제 그 사람, 여기를 해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달의 영광은 뭐냐? 이 3층에 사는 4단계 귀족이 되는 사람들, 1, 2, 3급 공무원을 하는 믿음의 4단계, 여기를 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별의 영광은 뭡니까? 별도 영원히 비치고 영광스럽고 영화롭죠. 믿음의 3단계, 여기 2층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단독주택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집의 크기도, 여기 그 믿음의 2단계 1층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달리 4,500평 이상의 4,500평 이상의 집을 짓고, 여기 그거를 이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영원한 동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 고난과 애통을 얼만큼 정식적으로 잘 받고 통과할 수 있느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살아서, 그게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1단계 설명으로, 믿음의 2단계 1층에서 살아가는 설명으로 다시 넘어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대리석까지도 사용해서 이제 자기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아파트. 이 사람들은. 그다음 믿음의 3단계 이제 2층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하늘과 이 삶의 클래스와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색깔과 환경과 이런 그 삶의 그런 분위기와 영광이, 등급이 믿음의 그 등수에 따라 얼만큼 고난과 애통을 십자가 지고 온전히 잘 통과해서 이겨내었느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영원히 삼청역이 들어가서 1, 2, 3급 공무원으로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으로 옷을 해입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여기 3층에 들어가는 4단계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2층에 들어가는 3단계 은으로 옷을 해입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대리석을 사용해서 여러분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엄청나게 영화롭고 멋있잖아요. 물론 시멘트와 목재도 사용할 수 있고, 이 밑에 있는 재료는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위에 있는 영광과 재료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2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집을 지을 때 좀 돈이 딸리고 봉급이 좀 모자라고 그래서 집을 고치거나 좀 넓히려고 하면, 시멘트나 목재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2단계 1층에서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런 삶의 질의 차이가 나고, 이 이제 7급, 8급, 9급 공무원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2단계에서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개념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는
7, 8, 9급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샘플로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보시면 그와 상응하는 일을 영원히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상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3단계, 믿음의 3단계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나이가 20살에서 40살까지. 예. 믿음의 3단계. 청년의 단계라고 하죠. 학생의 단계가 2단계고, 20살에서 40살은 청년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집을 받기는 받는데,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믿음의 2단계 1층에서는 전부 다 아파트 단지만으로 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3단계 여기 이제 그 사는 모습이 영광이 완전히 천차만별로 틀리죠. 100평, 200평밖에 안 되는데 믿음의 3단계 2층에서는 전부 다 단독주택의 형태로 집이 지어져 있어요. 자기의 주어지는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죠. 단독주택이. 따닥따닥 달라붙어가지고 층간 소음 나고 이 세상에서나 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좋다 그러지만 천국은 그렇지가 않죠. 단독주택이 훨씬 좋죠. 조용하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 집의 3단계의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의 평수는 400평에서 500평의 집의 크기를 집을 단독주택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재료는 이 대리석과 시멘트와 나무뿐만이 아니라 이 3단계는 동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은을 사용해서 집의 벽이나 그런데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상급이 많이 쌓인 사람은, 등수가 높은 사람은 그 자기 단독주택에 은이 많이 섞여 있겠죠. 100% 다 뭐 은이지는 않을 테지만 이제 그만큼 영광스러운 영광을 영원히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은까지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입는 옷도 비단 실크뿐만이 아니라 이 3단계는 은을 사용해서 옷을 해 입을 수가 있어. 뭐 은사라 그러나요? 금사라 그러나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음사, 금사를 만들 수가 있죠. 하늘나라는 1초 만에 만들겠죠. 은옷, 금옷을 해 입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입는 옷 전부가 뭐 이렇게 금이나 은으로 그렇게 해 입는 사람은 많이 없겠지. 3단계라도 뭐 특별한 조끼나 뭐 어떤 그런 그 어떤 특별한 그런데 은을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입겠지. 아주 등수가 높은 그런 이제 이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2단계는 1층에 사는 2단계는 7, 8, 9급 공무원인데 3단계의 사람들은 4, 5, 6급 공무원과 같은 클래스입니다. 공무원 직책 34만 개의 나라에 부여받는 직책이 영광이 있죠. 시장까지도 할 수 있는 직책이다. 뭐 서울시장, 뭐 서울특별시장 이 정도는 못하겠지만 저 지방시에 그런 시장 있죠. 4급 공무원 정도 되면 그 정도도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영광을 누리고 이 3단계부터는 동메달리스트,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제 상급이 또 특별한 상급이 주어지는데 은마차가 한 대씩 주어집니다. 날아다니는 자가용. 근데 이 밑에는 자가용은 없어요. 영원히 날아다니는 자가용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자가용. 예. 그래서 이제 이 자가용은 이제 이제 하늘나라에는 버스, 택시, 기차가 전부 다 날아다니는데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버스도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고 택시도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고 은하철도 999 기차도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웜홀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순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3층에서 2층에서 1층은 금방금방 갑니다. 한 5분 10분 걸리면 날라서 금방금방 가요.
이 우주의 2, 3만 배라고 이 다 날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자가용은 없어요. 이 2단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은. 자가용을 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천국에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가용을 구매해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자가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이 영광을 갖춘 사람에게만 자가용이 주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자가용은 못 몰아요. 예, 3단계부터 은마차가 주어집니다. 한 대씩.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고난을 받고 뚫고 들어간 만큼 영원히 천차만별로 누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영원히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예. 그리고 이제 이 3단계 말고 이제 4단계부터는 3층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4단계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1, 2, 3급 공무원이 되는 사람. 귀족, 뭐 각국 장관, 그 다음에 강요 장관, 뭐 의원, 국회의원,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은과 대리석과 시멘트와 이 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을 뿐더러 금까지 벽이나 그런 거를 금으로 해서 집을 지어서 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삶의 질이 다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 있는 옷은 은과 이런 비단 실크뿐만이 아니라 금사를 뽑아가지고, 이 밑에 3단계부터는 금사는 못 씁니다. 이 밑에는. 아멘. 이 영광스러운 귀족의 판열이 되었기 때문에 금으로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천차만별로 영원히 달라질지, 영광의 모습이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3층에 들어가는 4단계가 되는 사람은 집의 평수가 3단계보다 2배 정도 넓어지죠. 1000평에서 2000평의 단독주택을 짓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금마차가 한 대씩 주어집니다. 금마차가. 아버지, 그리고 이제 금마차가 주어지는데, 이제 이 4단계의 귀족이 되는 사람부터 이제 영적으로 육신을 벗고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진정한 영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 수종 천사 하인들이 영원히 20-30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당.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금마차도 알아서 운전을 해주고, 영원히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이제 집에 그런 청소와 관리를 개인 비서로 영원히 주어지게 됩니다. 식모살이 하는 거죠. 이 4단계부터. 아버지, 3단계 되는 이 사람에게도 은마차가 주어지는데, 이 사람에게도 개인 수종 천사 비서가 영원히 주어집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네. 제가 이때까지는 이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은마차가 주어진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마부에 해당하는 은마차를 조종을 자기가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거는 처음 생각을 하게 됐어. 이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종이 안 주어, 천사 하인이 3단계, 4단계, 5단계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마차를 자기가 직접 몰고 다니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그게 궁금한데 여쭤봐도 잘 모르겠네. 이거 짐작도 안 되고, 이건 아버지께 기도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짐작이 안 되고 잘 모르겠네요. 예. 자기가 직접 은마차를 몰고 운전하고 당기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운전수 정도는 천사 하인이 영원히 주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알려주실 때까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30명의 천사 하인이 4단계에는 영원히 주어지기 때문에 마차도 금마차도 지가 운전 안 하고 천사들이 전부 다 청소, 빨래, 집 관리하는 거 자기 집에 천사 그 30명이 영원히 상주를 하면서 부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단계가 되는 금메달리스트 해외 영광이 되는 이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라 전부 다 왕입니다. 왕. 34만 개의 나라를 요 이제 5단계가 되는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는데 요게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다 합쳐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래서 10개, 20개 이제 보통 맡아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겠죠. 이제 아주 그 등수가 이제 높은 그런 사람들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도 받는데 대부분 5개, 10개, 10개, 20개 이 정도는 받겠죠. 이제 10,000명도 안 됩니다. 10,000명도.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5,000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한 10,000명 되는 거지. 왕이 5단계가 몇 명 안 돼요. 전부 다 이 제대로 고난받고 이순신 장군처럼 십자가 지고 통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걸 100% 다 통과하면 5단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은 금과 은과 그런 그 비단 실크뿐만이 아니라 보석으로 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이 4단계까지는 보석은 옷에 이렇게 사용을 해서 못 입어요. 4단계까지는. 근데 5단계는 집을 짓는데 집이 전부 다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 집의 벽면이 집의 재료가 금과 은뿐만이 아니라 5단계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 모양으로 중세시대처럼 집이 지어져 있는데 전부 다 벽이 투명한 사파이어 에메랄드 성이야. 금과 은도 있고. 근데 그 밑에 있는 이 4단계 이하는 보석은 사용 못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금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 환경이 영광이 누리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 이제 해의 영광을 받는 사도들에게는 5단계 믿음의 5단계를 영적 직급으로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5단계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보석 마차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구름으로 만든 자가용 구름 자동차도 한 대가 따로 주어지게 됩니다. 구름 자동차는 택시는 이제 그 일반 국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택시지 이 천국에는 일반 구름 자가용은 주어지지가 않아요. 5단계 외에는. 그 누구도 가지지를 못합니다. 왕들 외에는. 왕들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렇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집의 평수는 가장 작은 사람이 2,000평 이상 2,000평 이상이고 수만 평 수십만 평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등수가 높은 사람은. 그렇게 삶의 질이 삶의 환경과 색깔과 품질과 등급이 믿음의 단계 얼만큼 고난과 애통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정식 루트와 절차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안중근 의사 유관순 누나처럼 거치면서 살았냐. 거기에 따라 이렇게 영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니는 그 길을 얼마나 걸었냐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뭐 유명하고 잘되고 니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그만하시고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와 사명을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걸어갔던 십자가 지고 그거를 여러분이 걸어가 고난받고 애통하고 통과하고 몸부림치면서 그거를 다 걸어갈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이거를 한 단계라도 침노해서
7, 8, 9급 공무원 할 거를 8급 할 거를 7급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7급 하던 사람이 여기 6급으로 조금이라도 올리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떵떵거릴 수 있지 않겠냐. 그거 하려는 놈이 왜 한 놈도 없냐 이 말입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는 왜 십자가는 지기는 싫어하고 도망가면서 영광만 달라고 불의하고 불법한 이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게 되는 것처럼, 부자가 그런 취급을 받게 된 것처럼 그런 삶만을 선택해서 영화롭게 되고 사치하는 삶을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선택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선택 아니겠냐. 한 걸음이라도 십자가 지고 이순신 장군이 걸어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3년 뒤에 네가 휴거되어 올라갔을 때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누릴 수 있고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수 있지 않겠니? 누리게 될 수 있지 않겠니? 그걸 생각할 줄 알아라. 이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올해 전쟁이 일어나면, 11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아버지의 말씀과 때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전쟁이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 버리면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은 이제 100% 다 끊어집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삶은 다 이제 환란으로, 대환란은 아니지만 대환란은 이제 8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핵전쟁으로 서로 응사하는, 그게 원래는 이제 3차 세계대전의 본격적인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나 전초전은 그런 대환란은 아니지만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시대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이제 완전히 삶이 100% 다 끊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주민들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라도 그런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에 붙든지, 아니면 민주주의 미국과 유럽 EU 이런 세력의 하나로 붙든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참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그때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기는 지원을 안 하겠다, 무기는 후원을 안 하겠다, 그렇게 발을 뺄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러시아, 중국, 미국, EU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다 죽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감출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 전부 다 연합군으로 형성을 해가지고 민주주의는 바로 민주주의 편에서 바로 나가서 총 쏴야 됩니다. 그런 미적거리고 있을 그게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다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11월 달에 전쟁이 시작되면, 11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올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내년이 아니라.
예, 올해 3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고 발발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신종 코로나로 쓸어버리셨다가 그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온역과 기근과 지진과 예, 그게 있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징표를 얘기했죠. 온역은 있었지. 그리고 이제 전초전이 이제 시작이 되고 발발이 되면 계시록 6장에 보면 큰 지진이 7인을 뗄 때 그때 그게 전초전인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전쟁 중에 쓸어버린다고 돼 있죠. 계시록 6장에 우리가 했었지. 수만 명 수십만 명 죽는 쓰나미들이 발생을 하는 큰 지진이라고 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도 죽을 수 있는, 그러면 그때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 경제와 이런 그게 다 끊어질 뿐더러 대세계 경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다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지진으로 싹 다 죽는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지진도 일어나서 지구를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때 너희가 뭘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삶이 다 끊어지고 끝나는 거지. 제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24년간 24장로 한 명당 1년씩의 기회를 주고 세상을 끝내겠다. 원래는 2000년에 끝났어야 됐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올해 11월 달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삶이 다 끊어집니다. 6개월 남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이런 영화롭고 사치한 이렇게 부유하게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고 이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불의하게 불법하게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아 타협해서 누리게 되면 영원히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거쳐야 됐던 고난과 애통을 죽어서 지옥에 가서 받아야 돼요. 부자처럼.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해 살지 말고 이제는 한 걸음이라도 이 위로 걸어가야 되죠. 한 걸음이라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한명회처럼 주님처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하면 당연히 죽어야 되고 1초 만에 죽게 해주시는 게 은혜고 순교하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마음을 넣어가지고 주장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은혜죠. 네, 죽게 하셔도 그 은혜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길을 걸어 나가 뚫고 고난과 애통과 환난을 통과해서 뚫고 나갈 수 있을 때 이게 영원한 영광으로 여러분이 영원한 영화와 영원한 사치와 부귀 영광을 지위와 직책과 재산과 집과 모든 옷과 모든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전 그 기물들을 영원히 받아 챙겨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여러분이 한 발짝을 내디딜 때도 십자가 지고 소인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로 소인과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죽는 길로 주님의 손잡고 주님이 여러분 옆에서 항상 이끌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손을 잡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 권세와 영광 누리는 것보다 여러 배 수십 배가 더 행복하게 딸려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여러분이 훅 따라가죠. 죽어도 영생을 누리며 죽죠. 순교하는 것도 영원한 영광일 뿐더러 죽지도 않고요. 3년 뒤까지 죽지도 않고 진급을 호련히 삽시간에 싹 해서 올라가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해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3년밖에 안 남았고 올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삶은 다 끝입니다. 세계 모든 이 뭐 나라들이 삶이 다 끝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시대입니다. 그때부터는 삶은 다 끊어지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모든 경제 대공황 인플레이션으로 시체 파묻기에 바빠집니다. 전 세계가.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과 유럽과 그 다음에 그 어딥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러시아, 중국, 북한, 뭐 벨라루스입니까? 그 다음에 그 저 뭡니까 이란을 비롯한 아랍권, 이슬람권에 속한 것들도 전부 다 사회주의를 만든 사탄과 한편으로 나오게 되죠. 다 죽이도록 세력을 갖다가 몰아가지고 하는데 그 전쟁의 총뿌리가 너희 집 앞에는 안 미치겠어요? 너희 집 앞에 그 전쟁의 총뿌리가 안 미치겠냐고. 근데 그걸 언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과 성공과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 가지고 여러분들 사명과 소임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감당하고 순교의 각오로 걸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그 아무것도 아닌 포탄 한 방 뻥 떨어지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눈에 보이는 영광과 영화와 사치와 부귀 공명만 유명세와 사람에게 높아지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려고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 그거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접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 아닙니까? 성도든지 목사든지 뭐 할 거 없이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더라도 외치면서 가야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하고 저 개새끼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남은 3년 그런 삶을 진짜 결단하고 살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나중에 상을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네 자신만 높이고 네 좆대가리만 높이고 좆딸딸이만 치다가 네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다가 왔는데 세상 부귀 영광 공명만 추구하다가 무슨 상을 받을 수가 있겠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상을 주실 수가 있겠노? 고난과 애통밖에는 주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거기에 세운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워 놓으신 겁니다. 교회건 뭐 어디건 간에 사회 직장이건 그러면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스럽고 짓밟히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 일에 목숨 걸고 섬기고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순교하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남은 3년을 여러분이 수종 들고 살아갈 수 있으셔야만 이 각 등급과 단계에서 한 단계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뚫고 침노하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영원히 여러분들이 영화와 사치와 영광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저울에 달아가지고 일한 만큼 갚아준다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을 하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십자가 지고 죽으세요. 십자가 지고 죽어야만 이러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면요.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아무런 성장과 발전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태보밖에는 없어요. 삶이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3년 기간 동안 3년 뒤에 주님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는 남은 인생 십자가 지고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한명회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을 살신 성인하는 그 길, 이순신 장군이 갔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걸고 죽더라도 이기고 통과하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몸부림쳐 싸워 이겨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3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오늘 이 천국의 처소 5가지의 처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영광스러운 진정한 고난과 모든 환난과 이순신 장군처럼 죽음의 위협까지도 다 통과하여 몸부림쳐 이겨내고 승리하여 휴거되어져 올라가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세세의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서서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영화롭고 권세 있고 영광을 차지하고 누리는 진정한 참된 믿는 자, 참된 신자,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있는 친백성,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